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하나님 임재에 대한 솔로몬의 화답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이 화답하는 내용 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3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10절부터 11절 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셨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법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었고, 어제 말씀이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소라며 지금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여호와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한 말을 언급하는데, 이 캄캄한 데는 직역하며 빽빽한 구름이나 구름 낀 암흑을 뜻합니다. 이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고귀한 장소가 하나님이 영원한 거할 곳이 되었음을 그 앞에서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만 거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과의 만남을 위해 기쁘게 성소를 짓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인 우리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성소를 짓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단락은 3절부터 11절까지인데 먼저 3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은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 지금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에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과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에 백성을 축복한 일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역대하는 이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하면서 모세의 성막을 지은 일이나 다윗이 법궤 운반 사건과 관련된 단어나 내용이나 신학의 연결성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성막과 법궤와 성전에 대한 이 역사적 사건들의 기초에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시내산 언약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왕 사이의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솔로몬이 전합니다. 그는 먼저 4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받으리라고 외치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이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표현으로 성전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라고 선언하며 그 모든 계획을 끝마치신 분도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두 가지가 앞으로 언급되는데 모두 다윗 언약에 기초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둘 곳과 이스라엘 주권자를 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막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오는 동안 수없이 이동하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성읍을 택해서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확실히 신명기에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자를 택하겠다고 창세기 49장에서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소임을 다한 솔로몬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에 따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결과라고 지금 겸손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자랑과 그리고 과시보다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도우신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내용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한 자는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린 자라 성전 건축에 합당치 않다며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그에게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고 그를 왕으로 삼아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지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으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만 기쁘게 받으셨고 건축은 솔로몬이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도 하나님 계획 안에서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섭섭한 마음을 버리고 혹시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단락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성전 완공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음을 간증한 솔로몬은 하나님이 그 계획을 지금 성취했다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여호와가 직접 약속하신 것을 손수 성취하셨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가 말씀한 그의 말씀을 이루셨다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에 나타나듯 이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모든 일이 그분의 말씀과 일치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전 건축의 계획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부각했다면 반면에 10절부터 11절에서는 이제는 솔로몬을 주어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쓰임받는 도구였다는 것을 지금 부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취,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솔로몬의 순종,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로 바뀌면서 보충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이 이룬 일은 10절부터 11절에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4절부터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드러내는 내 아버지 다윗이나 9절에 나온 대로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적법한 아들이자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선택한 자임을 재차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둘 집을 할 건축, 이 성전을 작정하신 대로 그리고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 이 솔로몬을 통해 건축되었습니다. 5절부터 10절 사이에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집이라는 점이 절마다 총 6번 언급이 됩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고 그 이름이 드높여지는 장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넣은 것입니다. 이는 4절과 9절 단락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지만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죠.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안치에 대한 언급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확실히 임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였고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친히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할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는 출애굽 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궤가 성막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또한 언약궤의 안치는 이 언약궤의 이름이 법궤, 언약궤라는 이름이 시사하듯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이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한 이스라엘도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셨고 이 거룩한 나라의 지침으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십계명에 적힌 이 두 돌판이 든 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었고 이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이에 따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의무가 이제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약궤의 안치는 속죄와 용서가 임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궤를 덮은 뚜껑의 이름이 말해주듯 속죄소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분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함을 드러냅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과 내일 모레 말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마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도 주를 위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주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을 떨치실 공간으로 사용되길 원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몫을 계산하고 챙긴다면 아무리 빛나는 성과를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가 하는 일에 그리고 그 장소에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현실만 보면은 내가 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솔로몬의 고백처럼 더 오랜 과거와 더 먼 미래의 역사 속에서 오늘을 본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성과를 내고 성취를 했어도 교만하지 않고, 혹시 우리가 보기에도 보잘것없이 보여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일이나 성과나 그리고 헌신에 대해서 교만하거나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그것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지라도 그것을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